예,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그동안 별거 없으셨죠, 다들? 날씨가 오늘 많이 쌀쌀해져서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진짜 추울 때보다도 기온차가 클 때 감기가 잘 걸리시기 때문에요. 이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13주 차네요. 꽤 많이 됐죠? 어,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벌써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까지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저기 백신은 다 맞으셨나요? 음, 네, 네. 다 거의 다 맞으셨죠? 네. 저는 이게 확실히 코로나랑은 안 맞는 것 같은 게 백신 맞고 나서 지금 며칠째 지금 몸이 지금 타이레놀을 지금 몇 알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 누구는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좀 안 아프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도 빨리 이제 저 일상으로 저희가 회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맞으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다 돌아갔죠. 시험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말씀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저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탐심, 욕심,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동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건강한 욕심이냐 아니면은 건강치 못한 욕심이냐 요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욕심은 뭐예요? 건강한 욕심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욕구라고 해요. 그걸 욕구.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은 거,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다음에 자고 싶은 거 자야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피곤하면 누워야죠. 저는 뭐 그 정도는 건강한 욕구, 그러니까 건강한 욕심, 욕구라고 이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면 치료받고 싶고, 힘들면은 위로받고 싶고. 자, 이거 다 욕구예요. 그러나 이게 나쁜 게 아니고요. 욕심은 뭐예요? 탐심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와 생각들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랑 필요한 것도 또 구분을 해야죠. 예. 필요한 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필요한 거 이상으로 어, 너무 많은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 욕심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펴시면은 여덟 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삶, 열 번째 만남까지 있는데 여덟 번째 만남이죠. 한번 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정의적으로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1번 시련, 2번 유혹, 3번 테스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시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제 고난이라는 말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 밑에 있는 말씀을 우리 양화순 권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현상. 어떤 원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테스트의 과정,
우리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련.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뭐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혹이에요. 2번 유혹.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시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우리 임미성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어, 받은 자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끌려 누구에게 끌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거를 유혹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사람을 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유혹인데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이 템테이션, 유혹의 목적이다. 이 가장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하와가 뱀으로부터 받았던 이 유혹이죠.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실과를 먹으면은 그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 말을 듣고 실족해요. 솔깃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삶이 아닌 죽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실족과 멸망이 목적이었더라.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이 템테이션을 가하는 사탄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통로를 사전 차단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신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하시고 또 그에게 부귀영화를 준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실족화 멸망시키려는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게 이제 이제 첫 번째 목적. 이런 과정 속에서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3번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테스트라고도 하고, 디서플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훈육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김정아 지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예, 예. 이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테스트라는 거는 뭐예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게 시험,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과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아시기 위해.
이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욥의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세요. 사탄을 통해서 과연 그가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롭고 정직한 자인지를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만 손을 대라. 근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그러면은 한번 그의 몸을 쳐보아라. 건강을 빼앗아 보아라. 해서 이게 뭐예요? 지금 욕창이 나와서 질그릇으로 긁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지 아닌지를 아시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가 바로 시험이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은 마귀로부터 왔는데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시키고 실족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이게 이제 뭐예요? 연단, 훈육, 이게 디서플린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목적인 거. 이거 선한 목적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을 하더라도 악한 의도에서 그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설령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까지도 가장 선하신 의도, 사랑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누가 저기 진은정 집사님 여기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이 아멘. 말씀 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감당할 시험. 예, 감당할 시험이에요. 감당할 시험. 감당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극심한 시험을 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옆에서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난과 시험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한 사람을 힘들게 하시나. 최근에 저희 교구에 정말 너무 이제 갑자기 암 때문에 이제 아프셨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뭐 이제 저기 뭐 가족들도 없고 이제 나이 많으신 어머님 한 분이랑 두 분이 사시는데 갑자기 이제 들려온 게 암 말기라고 막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재산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힘드신데 막 아이고 하나님 이분 이렇게 좋은 분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이게 제가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큰 시험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근데 지나고 났는데 말기인데 지금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그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치료를 어떻게 받나 막 태산과 같았거든요. 정말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3달 됐는데 넘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 산을 넘었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어요. 저도 그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또 믿음이 그러니까 큰 시험을 당하는 분들은 그만큼 믿음이 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만큼의 그릇과 역량이 되기 때문에 큰 고난도 주십니다. 작은 시험과 작은 고난 그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면 안 되거든요. 그릇보다 넘치면 안 되거든요. 감당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항상 그 시험 가운데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더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더라.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정기령 지금 카페세요? 읽을 수 있으세요? 좀 힘드시면 다른 분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예.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나 혼자 된 것 같은 때가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자살을 방지하는 어떤 위원회나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수많은 자살했던 사람들이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고 들었으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나 홀로 되었다 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고 절망인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들어박혀 있지 않으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은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대비해서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깊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TV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틀어주잖아요. 만화 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시리즈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개미와 배짱이가 나오더라고요. 개미들 막 일하고 있는데 배짱이 혼자 놀고 있는데 겨울 되니까 이제 추워가지고 개미네 집 앞에 왔어요. 그 배짱이가.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개미가 안 열어주다가 절망해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요즘 개미와 배짱이는 좀 따뜻해졌더라고요. 원래 원본은 이제 겨울철에 이제 얼어 죽잖아요. 근데 이제 개미가 문을 열어줘요. 어서 들어와. 그래서 이제 막 스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목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던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잘 해놓지 않으면 고난이 왔을 때에 아주 극심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에 고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안민영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예, 이거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예,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피할 길을 구해야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피할 길이 어딘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어디입니까? 라는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돈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완전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시험 당하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구해야 되고요. 이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제거해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그냥 끝내주시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만사형통이 되는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상식이죠.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시험이 제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피할 길로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그러니까 도우시는 거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끔 도우시는 거지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은 누구예요? 신앙인은 수동적으로 다 그냥 받아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이 있다 없다? 시험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씨름이에요. 우리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야곱처럼 우리는 늘 씨름을 해요. 누가 넘어지냐? 사탄이 넘어지냐? 내가 넘어지느냐? 계속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삿발을 잡아당기고 밧다리를 걸고 뒤집어 엎기를 시도하고 하면서 우리를 나자빠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나자빠져야 돼요? 아니죠. 방어를 해야죠. 그 방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야 된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자, 여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도 말씀이요. 그 다음에 시험 당했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통제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일이죠. 뭐라고 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이 믿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무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근데 방패가 뭐예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그렇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져가야 될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제 시작이 어디냐면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무슨 뭐 옛날에 뭐 저기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영적인 뭐 이런 저기 하면은요. 이제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펼치는 첫 번째 전술이다. 그러면은 대적할 수가 없거든요. 대적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분명히 있고 마귀는 나와 계속해서 씨름을 하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하는 이 인식,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말고 특별히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그 다음에 지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이제 나눠야 되는 거죠. 실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미리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다가 이제 그 우리 양육자반을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지식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물론 지식적으로 먼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데 진솔한 경험들을 그것이 때로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조금 쑥스럽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나눴을 때에 그러니까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것을 나눴을 때에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그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세요. 내가 시험 당했던 거, 아니면은 내가 실족했던 거, 넘어졌던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뭐 이건 뭐 그냥 제 경험인데 저희 아들이 그 두드러기가 났는데 온몸에 다 두드러기가 났어요. 근데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났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막 진짜로. 근데 마음에 막 너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거 그냥 만성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막 한 4일 동안 막 그러니까는 안 낫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때 너무 막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막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씩 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또 너무 시험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진짜 이게 진짜 아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막 그런 말까지 제 마음속에서 나올 만큼 그 너무 막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보 아빠잖아요. 지금 이제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다들 겪으신 일들이실 테지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 가지고 이거 안 되면 저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막 이런 시험이 막 들 정도로 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안 쓰시려면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쓰시려면은 또 고쳐주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조금 지금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아유, 조금 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그냥 되게 재밌으시라고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했지만 그냥 드린 이야기고요. 요 시험에 대해서 내가 당했던 시험들 아니면 내가 실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은 직접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직접 공격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최영화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공격이에요. 직접 공격. 마귀가 우리가 이제 뭐 공포 영화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본 공포 영화가 이제 곤지암인데 그거 보면은 이제 저기 직접 공격해요. 직접 공격해. 진짜로 직접 공격해요. 물리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공격은 이 마귀나 사탄도 영입니다. 어떤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물리적으로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게 하고 잡아뜨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간질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분노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행위가 뭐예요?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뒤흔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인격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좋은 거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또 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이 들어갔을 때에 그게 뭔가 변형된 신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기 잠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이 뭘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을 넣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탄이 넣어주는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박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점점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씨앗을 심으면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사탄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시작하면 그게 자라서 점점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요. 두 번째인가요, 이게? 잘못 적었나요? 예, 그렇죠. 예,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잘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예수님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번에 걸쳐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뭘로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서 사탄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어막 혹은 무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시험임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시험이 잘못된 것임을 분별하실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힘을 덧입어서 이기실 수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정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저기 백현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자, 세상을 영어로 하면 뭐죠? 월드죠, 월드. 월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월드예요. 그냥 세상에 사는 나라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세상, 월드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월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문화와 제도를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세상. 이 세상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국경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는 하는데 국경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토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사탄이 다스려서 물질, 황금 만능, 그 다음에 배금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사탄이 추구하는 모든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서 통치가 되는 그 영역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죠. 돈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버년의 기록했던 고전 소설인데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이제 그 소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 보시면은 장망성이라고 있어요. 장망성이 등장을 해요. 장망성은 뭐냐면은 장차 망하게 될 성을 장망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장망성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이라는 이 도시로 가기 위한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람의 길을 이제 그린 이 소설이 철로역정인데 여기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와요. 낙담늪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 선의, 그 다음에 궁궐, 여기 뭐 여러 가지 머슴, 정욕, 인내,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위선, 허식, 그 다음에 겁쟁이, 불신, 그 다음에 뭐 여기 겸손, 골짜기,
사망 그늘 골짜기, 그 다음에 교황 이교도, 허영시장, 무력 언덕, 소금 기둥, 그 다음에 절망 거인, 의심성, 기쁨 산맥, 지옥의 샛길, 실족 봉우리, 마법 땅, 그 다음에 뷸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장망성에서 천성에 가기까지 겪게 되는 모든 시험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의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을 자극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있는 허영심, 욕심, 명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다 이런 것들을 다 뭐 다방면으로 아주 선수예요. 마귀는. 어디를 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건드려서 실족시키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한 이 공격들,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어주고 이건 아니지만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같은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뭐 한번 읽어보세요. 음탕하고 감각적인 쾌락, 부패한 마음의 충동. 그 다음에 안목이라는 건 뭐예요? 눈이죠. 눈을 통해 들어오는 소욕, 정신적 욕망과 희열.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 명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방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통해, 아까 육신의 욕심이 있었는데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 자,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격하는 이게 뭐예요? 아까 안 읽으신 분이 이은정 집사님 사무엘하 11장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네. 누구 얘기예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죠. 자, 근데 요 그냥 그림 뭐 너무 자극적이진 않으시죠? 그림 가져왔는데 이게 여기 보여요? 여기 다윗. 이게 진짜 이때 그때의 진짜 이 모습이었으면은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이게 다윗만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거 밧세바도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대놓고 이거 뭐 몸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남자 꼬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면은 밧세바도 꽤 잘못한데 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욕심을 자극을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3번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에 있어서 사탄의 그 유혹들을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 이 성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넘어진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사실은 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정말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종이자 왕이자 막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끝없이 추락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이 심지어 구테타를 일으키는 등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이게 뭐 눈으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욕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다윗을 철저히 그 파멸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욕망을 자극해서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한 사례가 있죠.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자리를 피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의 대처는 동침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리는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뭐 내가 지금 뭐 교회 다닌 지 30년인데 아무리 뭐 온다 해도 내가 그거 못 이기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아예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어떤 그 음란한 생각을 품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해가 지나가면서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머리에 이거 뭐죠? 그 새 이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든 여자든 머릿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이든지 성적인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하나의 형체화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말하기가 굉장히 이 성적인 어떤 유혹들이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고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문란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요. 이게 이제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의 욕구와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8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시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 사탄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영적이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남남인 존재가 아니라 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 생각 옆에 있고요. 내 눈 바로 옆에 있고요. 뇌 바로 옆에 있고요. 내 곁 바로 옆에 사탄이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옆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깊이 묵상하시고 잘 대처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그 강의 관련해서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3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시험 경로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직접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상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하는 경우.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잘
말씀으로 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육신의 욕심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저 루터의 얘기를 하셨지만은 새가 똥을 싸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맞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적절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피하는 경로들을 그때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서 피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세상을 통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교제인가 그걸 그때 그 파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발 딛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화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가치 체계 이런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었는데 아니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하고 실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철학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떤 물질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처세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그런 것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복의 관계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단순히 대립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교에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나 어떤 신앙의 체계들이 이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더 교훈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우리의 삶과 어떤 정신을 훨씬 더 보양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떤 면에서 극복을 해서 이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복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추상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을 통한 것은 뭐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 이렇게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길어서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경건 생활을 점검하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잘 와닿질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 시험은 피할 그러니까 수 여기 없는 이제 것인데 네. 이게 그 두 번째가 이제 저기 그 사탄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요 부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요 세상이 우리를 이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이제 이 세상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된 개념이기는 해요.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그것을 배척하라라는 것은 아니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복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완전 분리, 완전 배척 이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될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전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고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영토 확장이라기보다는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이제 세상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 여전히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얼마든지 세상으로부터도 시험이 올 수 있구나. 이제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서 아마 좀 이제 구체성 때문에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성까지는 제가 다 지금 뭐 말씀드리면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데 뭐 예를 들면 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뭐 승진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관계라든지 뭐 대인 관계라든지 직장 관계 뭐 엄청 많겠죠. 그거를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적용이 달라요. 전도할 때랑 지금 또 시험이랑 주제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이 세상 개념도 또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개념은 거기서 그냥 두시고 여기서 이해하는 개념만 가지고서 그냥 그 시험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제 단순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네, 예, 말씀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요? 죽음이요. 네.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아니, 죽음가 예. 만약에 아까 어떤 집사님은 경과가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정말 선하게 살고 정말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좋다 이렇게 사신 분이 만약에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죽을 병까지 걸려서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음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일까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죽었을 때는. 예,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은 이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시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시험인 거지. 그것은 당사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더 낫다.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고난받는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시험의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시험의 종료예요. 그거는 시험의 마지막 끝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한테 슬픈 거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간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음이라는 것을 시험의 영역으로 놓을 것이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험이 없어요. 죽었을 때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제가 시험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제 가족들이 힘들겠죠. 제 부모님이 힘들고 제 아내가 힘들고 제 애들이 힘들겠죠. 그거는 이제 그 자녀들과 아내와 부모님의 시험이고 더 이상 저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시험이라는 영역 안에 죽음까지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면은 오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거기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소모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이 당할 수는 없지만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문 열어주시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팀장님 마이크를 열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 오늘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오늘은